288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괭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12장을 보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마음은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는 달리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 믿음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크기에 그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때로는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현실의 무게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현실의 무게를 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가 만난 애굽의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그가 꿈꿔왔던 현실의 무게와는 다른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가나안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자손을 약속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왔던 그 모든 그 약속이 이 애굽에서 다 끝이 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아내였던 사레가 애굽의 왕에게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꿈꿔왔던 것은 이 사라와 더불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한 그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나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언약들, 그 약속이 그냥 부도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을 에게 아내의 사례를 놓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13장 1절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사실 13장 1절 이 한절에 이 12장과 13장의 모든 부분을 다 압축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요즘에는 살펴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전담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맨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고무신이나 아니면 양철 또는 고무를 들고 오면 그것으로 엿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엿을 바꾸라고 또 사라고 이야기를만 하지 않으시고 이 엿을 잘게 쪼개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줄을 쫙 섰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맛을 봐라는 거죠. 맛을 보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들고 오라고 일종의 미끼를 아이들에게 투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먹고 난 조그만한 그걸 먹고 난 아이들은 집에 가서 멀쩡한 신발도 들고 오기도 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집에 있는 것들 양철 고물들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바꾸어 먹고는 하였습니다. 맛보는 것이죠. 맛을 보니 그것이 정말 바꾸어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가 당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맛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연 1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의 조짐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5세에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10년이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점차 현실에 지쳐갔고 그리고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을 때에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장 1절 말씀에 보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유다의 남쪽 지방에 있는 사막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사이에 있는 광야 지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겝이라고 불리는데 이 네겝은 남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네겝은 사실 사막과도 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네겝은 남쪽이자 황무지를 뜻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네겝으로 내려가고 또 13장 1절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가 됩니까? 네겝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한번 문제인데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서울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서울로 내려갔다고 합니까? 서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았을 때 부산에서는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천은 서울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부도 서울 위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서울로 내려간다 그럴까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럴까요? 서울로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렇지 않잖아요. 남쪽을 기준으로 하면 올라간다. 북쪽이 기준이구나. 그런데 왜 포천이나 의정부처럼 북쪽 지방에 있는데도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곳은 왕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은 을 기준으로 다 내려간다 얘기하고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현실적인 선택에 있어서 그의 기준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내려갔던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네겝가 내려가는 곳이고 올라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대입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려갔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가 발걸음을 옮겼을 때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안 좋은 추억,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지금 현실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현재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맛보았기 때문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이 애굽 땅에서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다시 올라가서 3절 말씀해 봅니다.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여러분 그냥 반복이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반복은 그 이전과 다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은 그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선택들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신앙이 필요하고 그 올라간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날로 우리의 과거를 바탕으로 오늘도 새로워지고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맛보는 그런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올라올 때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소유가 넉넉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현실의 무게에 빚에 쪼들려서 내려갔던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망해가지고 내려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풍부했는지 함께 그 땅에서 거주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많아졌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오로지 그들의 노력이 아닌,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힘을 가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우리가 환경이 나아질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문제가 풀리는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초지라는 말은 초는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보통 어렵게 살아가다가 로또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이 그 끝이 여러분 좋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일상적인 생활도 다 파탄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로또가 당첨되어진 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만 가지고서는 오히려 그 힘으로 파멸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갑작스럽게 닥쳐진 행운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하는데, 사업을 해가면서 어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면서 그 재산을 굴릴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실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졌을 때 부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또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그 행운은, 그 힘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운동들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내지 못하고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근육을 키워내서 근육이 사람들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몸은 병들고, 여러분 그 몸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롯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맛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가 멀쩡한 여러분 국냄비를 깨트려서 고물로 만들어서 이 엿장수한테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엿은 먹어 달콤하지요, 맛있지요. 그러나 채 하루를 넘기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들통이 나고, 냄비가 어디 갔니? 후라이팬이 어디 갔어?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엿 바꿔 먹었어요. 맛은 잠깐 달콤했지만 그 이후로 그 아이는 굉장한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롯이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모든 내용이 다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런데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요? 롯과 함께. 이게 로또 신앙입니다. 롯도 같이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떠나갈 때 과거를 다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고 청산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에 끊임없이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떠나야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아비와 더불어 여전히 롯도 함께 친척과 더불어서 가게 되지면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을 미래로 끄집고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떼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떼어내어야지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롯도 함께 동행하였던 이것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더라. 소유가 많은데 집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더 많이 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데 왜 동거할 수가 없습니까? 땅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좁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이 좀 작기 때문에요. 믿음의 분량 또한 커져야 되는데 그것을, 큰 것을 경영할 수 있는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되어 있으니 서로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13장 말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려가야 될 신앙이 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더라도 그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올라갈 때에 이제 내려놓아야 될 것들도 함께 내려놓고 올라가자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내려놓지 못했던 이 롯과 동행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조카 롯과 함께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음을 묻어내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 후계자로 이 롯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조카였기에, 그의 형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플랜이 안 되면 B 플랜, 이 롯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또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또 힘이 되고 의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차단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그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로또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로또 신앙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맛보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리고 또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다일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과 또한 우리 다일이 그곳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새로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바라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변론이 다 끝난다고 하는데 더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 모든 판결과 또한 진행 과정이 하나님 신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예전처럼 여유가 있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업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정책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한 국방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별들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국방이 흔들리지 않고 자주국방, 그리고 또한 이 국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외교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외교적인 어떤 문제들도, 그리고 우방과의 친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지켜나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과정,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국방과 그리고 외교 문제까지 우리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